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몇 년간 다스렸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굉장히 오래 다스린 것입니다. 이 왕들 보면은 10년이 채 안 되는 왕들이 많아요. 그리고 15년, 20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통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냥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 다윗의 길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유능해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섭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를 다 누가 한다는 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놨을 뿐이지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왕위에 앉아있을 뿐이지 뭘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들이 하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평가처럼 정직히 행했다는 그 좋은 평가와 오랜 기간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 때마다 시마다 기도를 통하여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신 열쇠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 같은,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시절에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며 믿음의 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본 중에 어떤 게 제일 클까?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동역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라날 때에 어머니의 기도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그런 그 부모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본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쫓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 때에 3절부터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8년이 지나면 8살에서 8년 됐으니까 16살이잖아요.
점점점 소년이 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2년이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결단과 행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로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고, 조금 지나다가 옛날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려고 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왜 세우셨을까? 그 어린 요시야가 세워져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왕위를 지키게 하셨을까? 비로소 하나님은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망해가고, 점점 곁길로 가고, 점점 낮춰져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비로소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세랑상, 태양상, 그 모든 우상의 상들을 다 찍어버렸다 그랬어요.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라버린 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 뿌렸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뼈까지 다 살라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은 형태도 볼 수 없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버려두고 내가 이제 안 쳐다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금방 또 돌아가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절대 안 한다고, 나 손 털었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했다고 해놓고선 절대 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 가요. 먹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후회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노력하다가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그 기도가 조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게 사람의 습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개혁에서 보면은 아예 옛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형상도 남지 않도록 빻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것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당신이 통치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힘을, 당신이 행하셨던 이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장악하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소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우상, 자신들만의 그 생각들을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빠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시야가 그 개혁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